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 88장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찬송가 88장입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37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20절까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온전하신 뜻이 우리들의 삶의 자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날씨가 무더워져 가면서 냉장고에서 꺼낸 시원한 과일과 채소들이 떨어진 입맛을 돋아주기도 하고 지친 기력을 회복시켜 주기도 합니다. 여름 하면 떠오르는 열매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초여름에는 오디, 보리수, 앵두, 산딸기 등이 우리 앞에 펼쳐집니다. 또 시간이 지나 한여름이 되어가면서 자두, 참외, 수박, 복숭아, 무화과 등이 그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서 과수원에서 그 열매를 따는 손길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농부들에게 이 열매들은 한 해의 수입을 좌우하기에 그 해에 이 열매들이 얼마나 잘 그리고 풍성히 맺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원하는 대로 잘 맺어지는 열매들은 땀 흘려 일하는 농부들에게 그 무엇보다 귀한 열매가 됩니다. 귀하다라는 뜻은 보배롭고 소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귀한 열매는 보배롭고 소중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수박 농사를 짓는 분에게는 한여름 땡볕에서 뻐근한 허리를 숙이고 그 무거운 수박을 힘겹게 드는 이 모든 일들이 수고스럽고 고생스럽지만 이 일이 결코 수고와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자신의 밭에 있는 수박이 자신에게 귀한 열매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모든 열매 농사를 짓는 이들의 마음이 동일할 것입니다. 수박의 무거움이, 복숭아의 까끌거리는 그 털들이, 참외밭의 뜨거운 햇볕이 그저 수고와 귀찮음과 고생으로만 끝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수고와 노력과 고생이 모아질 때 그 수고와 노력과 고생이 귀한 열매로 보답받기 때문에 농사짓는 이들의 마음은 그 수고와 고생을 그저 수고와 고생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귀한 열매를 바라며 나아가는 성도의 삶의 모습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자리에 귀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야고보는 성도의 삶의 귀한 열매를
주의 강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농부에게 열매는 자신이 거두어야 할 최종 목표입니다. 수박을 짓는 이에게 가장 귀한 열매는 잘 익은 수박입니다. 수박 농사를 짓는 농부가 수박을 심어 놓고 참외가 잘 열리기를, 복숭아가 잘 열리기를, 복숭아를 최종 목표로 삼아서 복숭아 열매를 바라보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열매란 그런 것입니다. 자신이 거두어야 하는 것의 최종 목표가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심었는지 그 심은 것을 내가 무엇을 거둘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 즉 열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거두어야 하는 최종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책을 우리는 성경이다라고 부릅니다. 성경에는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고 또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다른 말로 언약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언약, 말 그대로 말로 약속함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이 모아져 있는 것이 언약의 말씀, 즉 성경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약속들의 모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하면서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 즉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성도들의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성도의 목표가 아닙니다. 세상은 절대로 성도의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하고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주님의 강림하심, 즉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최종 목표는 주님의 강림을 잘 준비하는 것일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이 맺어야 할 귀한 열매는 하나님의 이루어질 뜻인 주님의 강림을 잘 준비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의 때를 잘 준비하여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언젠가 반드시 오실 터인데 그 주님이 오셨을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삶, 정말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우리가 거두어야 할 가장 귀한 열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귀한 열매인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여 맺어가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야고보는 먼저 주님의 강림 때까지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그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초반부에 야고보는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8절에도 반복해서 말합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10절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성도들의 삶은 길이 참고 인내하는 삶으로 귀한 열매가 맺기까지 준비되어야 함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삶은 결코 만사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복은 어떤 복들입니까? 우리가 흔히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을 받기 원합니다. 부자가 되기를 원하고, 병이 낫기를 바라고,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 모든 복들, 부자가 되고 병이 낫고 자녀들이 잘 되는 이 복들이 우리의 삶에 무의미하고 불필요한 것들이 아님을 우리 모두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이 우리의 최종 목표, 즉 우리의 귀한 열매는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진정한 믿음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협착한 길입니다. 찾는 이가 적은 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에 우리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에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미워하는 삶이 믿음의 삶이고 귀한 열매를 맺는 삶임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에 한 발 걸치고 주님께 한 발 걸치면서 그럭저럭 주님을 믿는 모습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모습도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여 주는 것처럼 미움받지 않고 누릴 것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속한 삶을 살아가는 순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강림하심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 즉 귀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 순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주님이 세상에서 택한 자들이 되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고난과 역경이 믿는 자의 삶의 자리에 물밀듯 밀려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길이 참음으로 인내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적당히 참고 적당히 인내하면 결단코 귀한 열매를 우리 품 안에 안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날씨가 덥다고 밭에 나가지 않고 농부가 비가 많이 내린다고 밭에 나가지 않는다면 그 열매가 온전히 맺어질 수 있겠습니까? 날이 더우면 더위를 참아내야 합니다.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며 밭을 돌보고 땀을 흘려 수고를 할 때에 비로소 수고한 그 농부의 품 안에 귀한 열매가 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본문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농부의 수고가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 결단코 귀한 열매를 품에 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그의 말씀에서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여기 보면 우리에게 조금 생소한 단어가 하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딱히 어떠한 표현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기후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기후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10월 말부터 11월까지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4월에 오는 비를 늦은 비라고 부릅니다. 이른 비는 이스라엘 지역에서 파종, 즉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가 이 이른 비입니다. 그래서 이른 비가 잘 내려야, 적당히 잘 내려야 파종을 잘할 수 있게 되고 그 해에 수확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4월에 오는 늦은 비가 적당히 잘 내려줘야 그 해의 추수가 풍성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4월에는 추수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사람의 노력으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리 농부가 밭을 잘 갈고 좋은 씨를 선별하여 뿌린다 할지라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면 농부의 수고는 헛된 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강림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때를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주님은 반드시 언젠가 강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 66권 곳곳에 등장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약속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 약속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3일 만에 십자가를 지신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40일간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또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그의 계시록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은 분명히 주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강림하십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성도로서 간절히 소망하며 바라야 할 가장 중요한 열매는 바로 주님의 강림, 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주님의 강림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을 길이 참고 인내함으로 온전히 이루어 풍성한 그리고 귀한 열매를 우리의 품 안에 안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길이 참고 인내함을 어떻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야고보는 고난 당하는 자들, 병든 자들, 죄를 지어 괴로워함으로 그 열매를 바라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하여 고난 가운데 우리가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소망하며 감당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어서 14절과 15절에서는 병든 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고 16절에서는 죄를 서로 고백하며 하는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과 18절에서 구약에 등장한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놀라운 기도의 능력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참 다양한 고난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병든 자의 고난이 등장합니다. 죄를 지은 자의 고난이 있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메마른 땅을 바라보는 고난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난과 기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고난이 있는 자가 어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고난이 있는 자는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힘겨운 고난의 시간 속에서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고 무엇을 하려 하십니까?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거대한 고난과 문제 속에서 힘겨운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고 무엇을 통해 이 고난을 극복해 나아가야 합니까? 이번 주 우리 위 목사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필요한 만능 열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 고난의 시간에서 우리는 우리의 만능 열쇠인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는 나의 뜻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이루어질 때 비로소 제대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내 인생의 통치권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의 뜻대로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시켜주는 열쇠가 되어줍니다.
17절과 18절에 기도의 사람 엘리야의 예를 야고보가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엘리야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음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됨을 알게 됩니다. 17절의 초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하나님의 선지자,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그 능력의 사람 엘리야라고 해서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고난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절망과 낙심이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여기 성정이 같다라는 이 말은 외형만 닮은 것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즉 엘리야도 고난 가운데서 힘들어했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엘리야도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엘리야도 고난 가운데서 화도 내었고 도망하기 위해 몸부림쳤던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던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자 비가 내립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17절과 18절에 눈에 띄는 두 개의 단어가 계속 마음에서 맴돌았습니다. 17절에 등장하고 있는 간절히라는 단어와 18절에 등장하는 하늘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 17절과 18절 엘리야의 기도의 이 말씀은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아합 왕이 다스리는 북이스라엘에 죄악이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 그 땅에 기근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전달하여 줍니다. 근데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임한 것이 엘리야의 뜻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엘리야는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하여 숨어 다녀야 했고 고난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이런 엘리야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에게 고난이 임하고 자신의 삶이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됨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에 그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이런 것입니다. 나에게 더 큰 고난이 밀려와도 내 뜻과 맞지 않아도 어긋나서 그 기도가 도저히 내 입에서 고백되어지지 않는 몸부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간구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일 정도로 주님은 몸부림쳐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그 뜻대로 나아가기 위해 주님은 그토록 몸부림치셨습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늘이 비를 멈추고 하늘이 비를 다시 내리게 합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가 하늘의 문을 닫고 여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늘의 문을 닫고 여셨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의 말씀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누가 비를 지면에 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를 지면에 내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의 성정은 각기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여 죄의 길로 달려나갑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게 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견디고 있는 성도들의 고난을 이겨가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의 귀한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의 귀한 열매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남아있는 뜻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의 강림하심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주님의 강림하심을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이 밀려오고 좌절이, 낙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파도치듯 밀려옵니다. 그때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농부가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풀을 뽑고 가지를 치고 비료를 주고 물기를 내는 것처럼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마음속에 죄의 쓴뿌리들을 뽑아내야 합니다. 기도로 세상을 향해 뻗는 가지들을 잘라내야 합니다. 기도로 성령의 비료를 뿌려 새 힘을 얻어야 하고 기도로 우리의 영혼의 생명의 물기를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일이 수고스럽고 벅차지만 우리는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일이 우리의 최종 목표, 귀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가 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과 방법을 발견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이 귀한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귀한 열매를 맺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치며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주님, 그동안 게으른 농부처럼 덥다고 힘들다고 비가 온다고 이런저런 핑계대며 하나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의 삶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우리의 무릎을 펴 일어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서 주님의 오심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준비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309장을 함께 고백합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